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62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강단을 통해서 우리 24시 집중 그 응답들을 붙잡고 전 교인이 하나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강단의 제목이 뭐였죠? 영원한 나에 빠졌죠. 나에가 중요한 겁니다. 영원한 번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도 합니다. 불신자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자, 함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번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어야 우리의 인생은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축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인생에 여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이죠.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21절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이 모든 축복들이 상실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상실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운명사주팔자에 매여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이 모든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 새롭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은 인생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지 않고 어디가 있죠?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되어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 인생이 사망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장 행복한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축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돈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우리 생각에 좀 좋은 옷 입어야 될 것 같고, 좋은 차를 타야 될 것 같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고 한다면요, 우리가 정말 이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인생의 여정은 과연 무엇일까? 혹시 우리가 이 속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결국은 여기에서 맞춰져야 되겠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침표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결론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성공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24 집중을 통해서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성막이라는 걸 허락하셨고, 그 중에 이번 주 강단에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셨던 게 뭐죠? 번제단.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는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의 뜰 문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그리고 세마포로 이렇게 탁 둘러싸여져 있고, 어떤 겁니까? 네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곳은 이곳이야. 나와 함께 하는 거. 그걸 성막들입니다. 성막이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는 거. 그리고 등잔대. 흑암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리스도. 그거 없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도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우리에게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번제단, 나의 성막의 뜰, 나의 등잔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집중신학원 영상 이거 편집 때문에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증인들이 간증하는 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 인생의 여정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 여정 말고 내 인생의 여정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어떤 내 인생을 품고 살아가게 하셨는지 이 인생의 자기의 모습들을 찾은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보면서 마음에 뭉클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런 증인들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할 것이고요.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려가지고 되겠습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시작해야 되겠죠.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능력까지 주셔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성막 따라, 구름 기둥 따라, 불 기둥 따라 가나안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불신자도 아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더 잘 알 것이고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복음을 바울은 분리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디에 가장 잘 설명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렘넌트까지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된 왕.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게 네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복음의 내용이 내 인생을 어떻게 관통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번제물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냥 맞다 우기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진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맞물려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이루고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건 결코 누구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결국 개인이 집중을 통해서 만들어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나의 그리스도구나.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내가 복음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내 인생이 바울은 이야기하더라고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좋던 거 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감추인 거라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이미 심겨졌거든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신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로 간섭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고 개념과 관념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면 딱 내 인생을 통해서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게 되는 내용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되겠다. 내 인생. 인생의 결론, 우리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그 다음 뭐죠?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메섹 동산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찾았던 겁니다, 자기 인생.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그 일에 자기 모든 인생을 드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생명을 걸고 사역을 했으며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길 원한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런 응답들을 좀 찾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7명의 렘넌트를 우리 잠깐 보게 되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대단한 곳에서 이걸 찾은 게 아니고요. 노예하는 노예들이 어디서 자겠습니까? 꽉 막힌 이상한 그런 곳에서 자겠죠. 호화로운 그런 거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교회에 갔던 것도 아닙니다. 노예 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요걸 발견해냈던 거예요. 진짜 집중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언약 속에서 발견되어지길 원한 겁니다. 요셉은 이 시간을 통해서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걸 찾았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있는 것 모든 것 다 놓치고 양치면서 도망자로 살면서 그 인생을 찾았고, 결국 호렙산에서 자기 인생의 결론을 내리게 되죠. 나의 복음, 나의 언약. 그리고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야,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구나. 그래서 그 언약 속에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인생을 찾은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가 버렸다고 생각했겠죠, 자기를. 그런데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했던 사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이 벌어져요.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었어요. 누가 나타나서 짠 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보여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할 때 들판에서 이미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었고, 시대적인 전도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확실한 언약궤의 비밀을 전해왔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생을 드리는 다윗, 그리고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자기 갖고 있던 전 재산을 불태워버리고 지명수배범이었던 엘리야를 쫓아서 따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우상에게 완전히 뒤덮였구나.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 막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뭘 달라 그러죠? 갑절의 영감 달라는 거예요. 그 갑절의 영감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850명 거짓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갑절이나 달라는 겁니다.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요. 이 재산을 태우고.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시대적 요청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나고 직가라는 곳에 있는 이제 아나니아의 집에 가서 진짜 하나님 자기 인생의 결론을 찾게 됐던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개인을 향한 약속. 다른 얘기로 하면 1000명.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요.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아니, 내가 불신자인지 하나님 자녀인지 내가 봐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갑니까? 이상하게 하나님 말은 조금 이상한 것 같고 세상 말이 더 맞게 보이잖아요. 하나님 이상하잖아요. 홍해를 건너라 그러고. 그 무슨 뭐 어떻게 건넙니까? 애굽에 있던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게 살아왔거든요. 400년 동안 하나님 한 번도 본 적 없고 애굽에 사람들이 사는 거 보고 자기도 살아왔는데 홍해를 갑자기 건너라고 하니 누구 말이 맞습니까? 못 간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던 모세는 다른 겁니다. 왜냐? 이걸 봤거든요. 내 인생의 결론. 자기도 처음에는 지팡이 던져라. 뭐 가니 못 가니 막 얘기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준비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을 발견한 그 이후부터는 모세의 행동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진짜 믿는 사람은 약속을 가지고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이 없으면요, 도전할 때 참 좀 그렇습니다. 보면 저도 보니까 전 제가 계산적이지 않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계산적이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제가 그걸 좀 느꼈냐면 이 약속에 대한 부분은 나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그걸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죠. 받아내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걸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었던 모세는 지팡이로 홍해를 때릴 수 있었지만 안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믿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전하는 그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대요. 어떤 일로? 생명 살리는 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 믿어지십니까? 저 이거 진짜 안 믿어지더라고요. 나도 복음화 안 됐는데 무슨 세계 복음화. 근데요,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은 바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지금 우리 제2의 복음운동의 주역 맞으시죠? 아직도 이 부분에 자신 없으신 분 계신다면 진짜 깊이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모습을 보고 제2의 복음운동의 주역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제2의 복음운동의 주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 지금 제 모습 보잖아요. 무슨 제2 복음운동의 주역입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너는 제2의 복음운동의 주역이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신 바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 나만 알고 있던 그 나의 복음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응답해서 사람 살리는 일로,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은혜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바로왕 앞에 가게 됐고 감옥에도 가게 됐고요. 모세도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이 애굽 자체를 아예 끝내버리게 됩니다. 사무엘은 모든 지도자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이끄는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꿈, 천명을 붙잡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하나님께 관통되어진 겁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나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다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으로 응답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가서 베델과 길갈 여리고가 아닌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도단성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질 길은 후대를 통해서 이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도단에서 렘넌트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는 죽을 거 알면서 나를 보내소서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에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과 후대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7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아무나 갈 수 없는 것. 이거는 할 수 없는 것. 이건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천명, 소명, 사명.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준비하셨고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16장 27절에 보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잠깐 우리에게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응답 수준이 아닙니다. 뭐가 좀 생기고 뭐 좀 인정받고 또 무엇을 통해서 내가 기분 좋고 하는 그런 응답이 아닌 영원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저도 이 고백 참 좋아하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가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뭐죠? 시편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게 너 좋아 이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약속을 붙잡고 도전해서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제까지요? 영원 무궁토록, 세세 무궁하도록 그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무 보잘것없는 하찮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운동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했을까요? 누구 통해서 했죠? 성막 누구 통해서 지었죠? 네. 제가 지었나요?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지었나요? 모세에게 주신 언약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궤 운동, 다윗을 통해서 성전 운동,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두 개는 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개인이 살 수 있고 우리 모든 현장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였거든요. 이현동 목사님께서는 수요 예배 때였나요?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성막들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곳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 이 운동은요, 이 운동이에요, 운동. 성막이 아니고. 성막을 통해서 성막의 기능이 막 퍼져나가는 거. 사람들에게. 성전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 화요일이 무슨 날이었던 줄 아십니까, 혹시?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 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했단 말이죠. 그 500년이 지났어요. 50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 인구가 몇 배는 불어나야 되죠. 거의 복음화 됐어야 됩니다. 500년이면. 그런데 갈수록 기독교회는 감소하고 있고 교회는 타락하고 있고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 상황에 우리가 500년 주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다른 주간이 아닌 이 주간에 담임 목사님 어디 가셨죠? 인도 가신 게 아닙니다. 인도에 신학생들을 사역하러 가신 거예요.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미래를 책임질, 인도를 책임질 목회자 양성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2의 복음 운동의 주역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서 우리 인생에 어떤 결론을 내려야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내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일 인생을 마감한다고 생각하면 사과나무를 심으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께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의 소원에 매어 성령에 매어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 이미 예비되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집에서 학대를 많이 당해요. 과도한 일을 시키고 업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서 그렇다. 나쁜 뜻이 아니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셨다 그랬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면 어디에 묶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묶입니다. 거기에 끌려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간다. 빌립도 성령에 매여서 복음 전하러 가거든요. 우리 인생이 사실 그렇게 매여서 가게 돼 있습니다. 발견하고 이것들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가면 응답받고 축복받고 당당하게 멋있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걸 못 찾는다고 하면 불평불만하다가 불신자 비슷하게 얻어 터지면서 끌려가가지고 결국 그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 응답 속에 있는 것도 나중에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께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집중 속으로 진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 마음, 영혼이 하나님과 일치되도록 내가 지금 세상 각인에 너무 빠져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시제에 하나님 나에게 진짜 내 번제물이 되달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한다. 내 인생이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진짜 집중해 보시길 바래요. 사모늘과 사모늘 속에서 그걸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이끌어 가시는 사모늘을 하면 하나님과 통합니까? 사모늘을 하면 하나님 통합니까? 자, 우리 렘넌트 유다윗군 사모늘을 하면 하나님과 통합니까? 뭐지 그 눈빛은? 사모늘을 하면 하나님과 통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모늘 한다고 하나님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사모늘 하고 있습니다. 이건 행위가 아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숨겨져 있으니까요. 교회 살리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교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당당히 복음 전하는 교회로 우리 인생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5천 제자, 1000다락방 200중직자 200지교회는 슬로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직분 속에서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왜 집사로 부르셨는가? 나를 왜 안수 집사로? 나를 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또 나를 왜 렘넌트로 하나님 부르셨을까? 거기에 따라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집중하고 내 인생에 결론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교회 교인이죠? 늘 안 좋은 교회? 어디 교회 교인입니까? 왔다 갔다 헷갈리는 교회입니까? 아니죠. 늘 좋은 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 인생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살리는 집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지도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엎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존경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담당하는 분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목회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 생각하면 뭐라고 하셨죠? 가장 먼저 주일학교 어떻게 살릴 건가?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유치부, 초등부 뿐만이 아니라 중고등부, 대학 청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진짜 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겁니다. 왜냐? 유현동 목사님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후대들이 교회를 다 떠나간다. 이 지금 시대가.
주일학교 없는 교회 더 많아요. 우리 교회는 애기들 많고 저 랩런트들 많아서 막 이렇게 팍팍팍 복작복작 하는데 당장 우리 라인의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죠? 주일학교에 있는 교회 몇 개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현장 살리는, 사람 살리는 집중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남을 주셨고 지역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잖아요. 초혼자매 직장 딱 있잖아요. 화음 오케스트라인가? 이름이 작게 한데 화음이에요. 하여튼 그 회사 이름이. 초혼 씨 화음에 뭐하러 갑니까? 세계복음하러. 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돈 벌러 간다면 이거예요, 이거. 세상 풍조 따라가는 겁니다. 우린 돈 벌기 위해서 직장 가는 게 아니라 현장 살리러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월급도 줘요. 기가 막히는 곳입니다. 그렇죠? 돈 안 줘도 가야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월급까지 받으면서 전도운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응답들을 찾아 누리는 24 집중을 통해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24 집중을 통해 나는 무엇을 찾겠다. 내 인생의 결론은 이거다. 찾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확정되어지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찬양했으면 합니다.